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 말씀은 다윗의 피난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 정상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윗의 편에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내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다윗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나왔을 때 다윗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을 때 사독과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함께 와서 언약궤를 내려놓은 상태였고 또 아비아달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 앞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으로서 당시 예루살렘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아달은 역시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으로
당시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은 나라의 크고 작은 제사를 도맡아 지내는 제사장 가문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을 따를 때 다윗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피난길에 오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지금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 지금 언약궤와 함께 있는 이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에게도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리는 데에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비롯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또 언약궤마저도 다윗을 따르니 비록 피난길이지만 자그마한 소망을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가문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망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제사장 그룹만큼은 압도적으로 다윗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만큼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은 비록 피난길에 오르지만 천군 만마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마저 함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25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다윗은 사독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도로 메어가라. 자신에게 신앙적 지지의 기반을 마련해 줄 든든한 조력자요 지지자인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왕권의 상징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윗이 행하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다른 왕 같으면 앞장서서 언약궤를 강제로라도 가지고 갔을 것인데 다윗은 앞장서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왜 이처럼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입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사독이나 아비아달 또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권세가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왕이라는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나 상징물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히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유력한 지지자들이나 또 언약궤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쫓기는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권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상반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앞서 그들은 언약궤를 단순히 이용하려고만 하였고 그 결과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약궤 그 자체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약궤를 자신의 길에 가지고 가기보다 내가 언약궤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형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찬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언약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 함께 배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라는 그 특정한 물건보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어떠한 형식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 잘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힘을 공급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